이 땅에는 서로 다른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간의 길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어떤 길로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2009년도에 출간이 되어서 베스트셀러가 된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베스트셀러 작가의 아웃라이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특출하게 생긴 분이죠. 얼굴만 봐도 범상치 않습니다. 이 아웃라이어라는 이 표현은 여러분 일반적인 그런 범주를 벗어나서 아주 천재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 특별한 성공자들을 지칭하는 말이 바로 아웃라이어입니다. 이제 그만 보여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왠지 느낌 이상해. 이 책에 보면은 여러분 말콤 글래드웰이 이 책을 통해서 한 가지 이론, 법칙을 소개를 하는데 그게 굉장히 히트를 쳤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원래는 안데르스 에릭손이라는 교수가 쓴 논문에 등장하는 그런 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웃라이어라는 책에 인용을 해서 더 유명해진 그런 원칙이죠. 어떤 내용이냐면요. 어떤 분야에서든지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특별한 성공자가 되려면 그것을 연마하는데 1만 시간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악기를 다루는 연주자가 세계 무대에 설 정도로 그렇게 뛰어난 연주가로 성공하려면 1만 시간 이상 연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테니스 선수가 국제 대회에 출전할 만큼 그렇게 기량을 갖추려면 최소한 1만 시간 이상을 코트에서 뛰고 연습해야 한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연습과 노력과 실천 없이 우리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그게 뭔가 하면 과연 1만 시간이라는 이 노력을 투자하면은 1만 시간을 열심히 노력하면은 여러분 누구나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1만 시간이 아니라 2만 시간을 투자해도 안 되려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웃라이어를 직접 읽은 비틀즈의 멤버 중에 지금도 살아있는 유일한 생존자죠. 폴 맥카트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960년대에 유럽에서 1만 시간 이상을 연습한 수많은 그룹들이 있었다. 수많은 밴드들이 있었다. 그러나 모두 비틀즈처럼 그렇게 성공하지는 못했다. 사실은 이름 없이 사라져간 무명의 밴드들이 훨씬 더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폴 맥카트니가 한 말이 그래서 이 성공이라는 것은 캐스트 아이언 시어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비춰주세요. 예. 끝까지 다 들으면은 여러분이 더 헷갈릴까봐 제가 뒷부분만 이야기하는데 안 비춰주네. 예. 이 캐스트 아이언 시어리라는 것은 여러분 주물주조 이론 아시죠? 예. 무슨 뜻인가 하면 성공이라는 것은 그냥 틀로 찍어내듯이 그렇게 특정한 요건만 갖춘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공은 수학 공식이 아닙니다. 예. 특별한 요건만 갖춘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공은 분명히 인간의 범주를 벗어나는 다른 영역의 힘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연습하고 열심히 실천하고 열심히 발이 닳도록 닳는다고 다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분명 다른 영역에 무엇인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인생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하는 것은 다른 요인이 아니라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근본적인 요인, 그리고 바로 그 가늠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 인생은 성공합니다. 예,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모든 요건을 갖춘다 하더라도, 아무리 화려한 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는 길, 인생의 길, 인간의 길은 결국 그 끝은 실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그 하나님의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여기에 대한 답을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땅의 삶을 내 열심과 내 노력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미 아시죠? 예. 그 성공의 진짜 요인은 바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한 발을 내딛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참된 성공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길, 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걸까요? 첫 번째, 우리가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요,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진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입니다. 또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아주 평범한 농부인 나봇이라는 사람입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같은 땅에, 그것도 이웃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합은 우리가 열왕기상 16장부터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악한 왕이라 하고 우리는 싫어하는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아합 왕을 싫어했을까요? 아닙니다. 인기 짱이었습니다. 왜요? 가장 악한 왕이었지만 북이스라엘을 가장 부유하게 만든 왕이었습니다. 이 아합 왕 때 북이스라엘이 제일 잘 살았습니다. 예. 1인당 소득이 요즘으로 치면은 한 7만 불, 8만 불 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경제 문제, 민생 문제, 이 문제를 가장 탁월하게 해결한 그런 왕, 그 왕이 바로 여러분 아합 왕이었습니다. 당연히 아합은 이 돈 문제, 경제 문제의 전문가였습니다. 돈이 최고였고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아합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아합의 가치관은 물질 우선주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보면 아합의 이런 가치관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여러분, 아합 왕이 자기의 별궁 옆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이 포도원을 자신의 채소밭으로 만들겠으니 팔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네가 원하면 줄 거고 돈으로 쳐달라고 그러면은 돈으로 내가 그 값을 매겨서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돈 쳐준다는데, 아니면 더 좋은 포도밭, 더 넓은 포도밭을 준다는데 당연히 내줘야지요. 근데 여러분, 이 아합의 제안을 농부인 나봇이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이 지금 부탁을 하는데, 그리고 그냥 달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더 좋은 포도원을 원하면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는 겁니다. 돈을 원하면 돈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포도원을 주면은 지금 내가 가진 것보다 훨씬 큰 걸 주겠죠, 아무래도. 왜냐하면은 아합 왕이 그래도 왕인데 체면이 있는데 그냥은 안 줬을 겁니다. 아마도 돈으로 계산해 준다면 시세보다, 공시지가보다 한 10배는 더 줬을 겁니다.
그래야 왕이 가오가 살지요. 예.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이 나봇에게 이 왕의 제안은 어쩌면 팔자를 고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예. 찬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봇은 단칼에 거절합니다. 더 좋은 포도원, 더 넓은 포도원도 나는 싫소. 돈을 얼마를 주든지 나는 돈도 싫소. 나는 거절이요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없는 사람들이 괜히 자존심만 세가지고 그런 거지요.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없는 사람들의 자존심은 자존심이 아니라 열등감이에요. 그냥 좋게 말할 때 팔면 되지 그걸 왜 거절을 합니까? 예. 사실은 열등감도 그리고 마지막 남은 자존심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나봇이 왕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바로 3절의 말씀에 보면은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이건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왕에게 줄 수 없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안 된다 그러셔서 만약에 내가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은 더 좋은 포도만을 가질 수도 있고 이 포도원을 팔면은 내가 부자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시니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봇은 철저하게 레위기와 민수기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25장 23절의 말씀에 보면은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토지를 팔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건데 너에게 맡겨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3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각 지파들이 공동체가 그대로 지켜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봇은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팔 수 없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기업을 주시면서 기업을 네 마음대로 옮기지 말라 했으니까 내가 이걸 팔고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봇의 가치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봇은 바로 하나님 우선주의입니다. 왕보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 우선주의입니다. 돈보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봇은 평범한 농부입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기록해서 남기지 않았다면 그때 그 시절에 이런 사람이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아무도 몰랐을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나봇은 자신의 욕망대로 인간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 사람, 그 나봇. 이 나봇은 진짜 성공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왕들의 이야기, 그래서 열왕기 아닙니까?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열왕기상 말미에 이렇게 아주 평범한 농부인 나봇을 등장시켜서 그것도 길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까?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조차도 물질 우선주의로 아합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말씀 우선주의로, 하나님 우선주의로 그렇게 나봇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가치관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돈이면 다 됩니까? 어떻습니까? 돈이면 안 되는 거 없습니까? 그리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는 대부분 돈이 없어서 그런 거지 돈만 있으면 내가 어떻게든 풀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치관은 물질 우선주의 아합입니까? 아니면 말씀 우선주의인 나봇입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정답은 당연히 말씀 우선주의죠. 하나님 우선주의죠. 나머처럼 살아야 되지요. 그런데 현실은 그게 잘 안 됩니다.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하면요, 나를 만만하게 보고 아합 같은 인간들이 내 포도는 다 뺏어갑니다. 아합은 값이나 치러주고 다른 포도원이라도 준다 그랬죠. 세상에서 눈 잠깐 감았다가 뜨면요, 그냥 뺏기고 맙니다. 그러면 나는 가만히 앉아서 다 뺏기고 살면 나는 뭐 먹고 삽니까?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말씀대로 하나님 찾고 착하면 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말씀 우선주의로 살면 다 빼앗기는 것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땅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성공자의 삶을 살고 싶다면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 붙들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길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서 만들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채소밭이었죠. 채소밭. 여러분, 이 채소밭이라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딱 한 번 더 나옵니다. 신명기 11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요.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거기에서는 애굽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합이 만들려고 했던 포도원을 사서 그 포도원을 싹 갈아엎고 만들려고 했던 그 채소밭, 이 채소밭은 어떤 곳입니까? 발로 물을 대야 하는 땅이 채소밭입니다. 발로 물대기를 해야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봇이 지금 지키려고 했던 그 포도원, 이 포도원은 어떤 땅일까요? 그 땅은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는 땅입니다. 바로 이어서 신명기 11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애굽 땅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그 가나안 땅, 그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항상 있느니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눈도 깜빡이지 않으시고 항상 여호와의 눈이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눈꺼풀이 없으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는 땅이다. 내가 발로 물을 대어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항상 축복하셔서 그렇게 열매 맺는 땅, 바로 그 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 그 기업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공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는 사람들의 결론이 뭡니까? 성공입니다. 승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이 암만 기도해도 실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밤낮 내가 발로 물을 댄다고 해서 내가 성공 못합니다. 발바닥이 닳도록 뛴다고 해서 내가 성공 못합니다.
1만 시간이 아니라 2만 시간, 3만 시간 죽자고 일한다고 해서 내가 탁월한 성공자가 될 수 없습니다. 바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눈 깜빡일 틈도 주지 않으시고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만이 진짜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짜 승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의 말씀 우선주의, 그렇게 살아서 여러분 나봇처럼 진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봇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봇이라는 이름의 뜻은 바로 뛰어난 자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평범한 농부였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나봇을 뛰어난 자로 인정하셨습니다. 뛰어난 자를 영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outlier. 우리 하나님 앞에 나봇은 outlier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길을 가려면 여러분,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죽으면 끝이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은 죽음으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건 잠시 잠깐입니다. 조금 길게 살면, 평균으로 살면 한 120 산다고 칩시다. 우리가 적어도 모세하고 경쟁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80 되시는 분은 새롭게 지금 사역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예. 갈렙에 도전하실 분들은 85세까지 기다리셔도 됩니다. 예. 예. 여러분, 120년 금방입니다. 금방입니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영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사람은 죽습니다. 예. 플라톤의 논리학에 보면 나오죠.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그래서 인간은 다 죽는다. 예. 죽습니다. 예. 플라톤이 워낙 똑똑하니까 그걸 아는 겁니다. 사람은 다 죽는다. 그런데 플라톤이 몰랐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죽는 건 알았는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라톤보다 조금 더 똑똑합니다. 진짜 중요한 거를 우리는 알잖아요. 플라톤은 진짜 중요한 걸 몰랐습니다. 죽는다는 것만 알았지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자, 여기서 똑똑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심판이 있을까요? 어떤 심판이 있습니까? 네, 두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심판은 백보자 심판입니다. 이 백보자 심판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가르는 심판하는 그런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 여러분, 죽으면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누구나 막론하고 여러분 바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여기서 백보자 심판이라는 것은요, 100개의 보자가 아니라 자꾸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 처음에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자죠. 흰 보자, 그래서 100입니다. 네. 흰 보자의 심판입니다. 이 백보자 심판은 예수를 영접했느냐,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느냐, 바로 그 심판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채 죽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를 믿은 채 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것처럼 산 사람은 천국에 간 것처럼 지옥에서 삽니다. 두 번째 심판이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 말고 그 다음에는요, 흑보자 심판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이후에 선이든 악이든 자기가 행한 행위대로 받는 심판이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게 갈라지고 난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 천국 가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심판이 남겨져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는 백보자 심판이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즉 상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끝이지 뭐 평등한 거야. 평등 안 합니다. 누가 평등하다고 그랬습니까? 평등 안 합니다. 뭐 자기 생각대로 평등해야 그게 정의지, 그게 진리지 그러는데, 여러분, 정의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시지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평등은 진리 아닙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따라서 불평등하게 심판받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심판하십니다. 즉 구원받은 성도가 자기가 행한 대로 받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신학적인 용어로는 공역심판 혹은 공적심판이라고 합니다. 내가 행한 일.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다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은 눈꺼풀이 없으시다고. 눈꺼풀이 있으시면 잠깐 눈 감았을 때 우리가 얼른 튀면 되는데 안 됩니다. 누구도 이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우리는 심판을 받습니다. 두 번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행한 행위대로, 공력대로, 공적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그러면은 채점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가 뭐를 답으로 써야 될지를 우리가 알아야죠. 여러분은 지금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확실하게 알고 계십니까? 왜 줄어들죠?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여러분은 지금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생각하면서 지금 이 땅에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사람, 이 땅에 잠시 잠깐의 삶이 끝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나봇이 바로 그 답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봇은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비록 시골에서 농사 짓는 그런 촌부에 불과했지만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저 융통성 없는 인간 저러다가 지만 망하는 게 아니라 지 자식도 다 망하지, 저렇게 살면은 다 뺏기고 준다 그럴 때 그거라도 챙겨야지, 아이고 덩신이 따로 없다, 아마 그런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나봇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근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이 나봇의 인생, 그 결말이 너무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이었기에 아합에게 포도원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아합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결과,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한 결과, 돈이 아니라 말씀을 택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임을 당합니다. 아들들까지 다 죽습니다. 온갖 모함과 거짓을 다 뒤집었습니다. 그리고는 비참하게 죽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면은 참 안타깝습니다. 씁쓸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왜요? 북이스라엘 때만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일어납니다. 아니, 자기는 믿음이 좋아서 자기 믿음대로 살다가 그렇게 죽었다고 치자. 그런데 그 아들들은 뭡니까? 믿음 좋은 아버지 때문에 그 젊은 혹은 또 그 어린 아들들이 한번 인생을 꽃피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꺾어버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듭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성공하는 삶인가? 그럼 어떻게 죽는 게 성공한 삶인가? 나만 아니라 내 자식들까지도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 삶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영광스럽게 만드는 그런 아버지의 역할, 그런 아버지는 그럼 어떤 아버지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는 게 성공인 것 같습니까? 어떻게 죽는 게 잘 죽는 것 같습니까? 성공적으로 죽는 것 같습니까? 나도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고 내 자식들도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길,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도, 살아서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승리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심판이 있다는 것과 그 심판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합 아들은요, 아버지 잘 만났죠. 나자마자 왕자였습니다. 그리고요, 그 아버지가 죽으면서 뭘 물려주고 갔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좌를 물려주고 갔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나봇의 아들들은요, 융통성 없는 아버지 때문에 매일 가정 예배나 드리고 말씀 안 해오면은 밥도 안 주고 막 그렇게 고생하다 결국은 같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시 잠깐 이 땅에 부귀와 영화를 주는 아합 같은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입니까? 아니면은 살아있든 죽었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인생이 되는 것, 그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성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살아간 그 나봇과 그의 아들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원한을 들어주시고 풀어주셨습니다. 열왕기하 9장 26절의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나 분명히 봤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네게 갚으리라. 내가 갚아준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뒤끝이 장렬하시는 분이십니다. 복수는 나의 것,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나봇과 그의 아들들, 내 자녀들을 해친
아합과 바로 그 아합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습니다. 나봇의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풀어주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조금 심한 부분이 계신데 이걸 성경에 나오니까 여러분에게 공개를 합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의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24절의 말씀입니다.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여러분, 아합 일가는요, 이 성경의 표현대로 개보다 못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하나님의 길을 걸으려고 했던 바로 내 자식 나봇에게 손을 댔기 때문입니다. 온 나라를 가장 부강하게 만들었던 아합, 온갖 죄를 다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아람 왕에게서 구원해 주셨던 그 아합이요, 하나님의 아들 나봇을 건드린 죄로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눈물과 억울함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능력은 없는데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부둥 치는 거, 남들이 보면 바보 같은 일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알아주십니다. 저 능력도 없는 게 지금 저러고 있다, 저거.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쫓아다니십니다. 그분은 분명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냥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통과 고난과 눈물과 억울함과 그 헌신과 그 수고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평등은 공평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신 겁니다. 심판이 있는 게 공평한 것이고, 아이고 우리가 공평 안 하다 그러더라도 심판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끝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판단하시기를, 어떻게 심판하시기를 여러분 원하고 계십니까? 아합처럼 성공 같은 실패한 인생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나봇처럼 실패 같은 성공한 인생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기억되는, 다 봤지, 다 알지, 내가 왜 몰라, 다 안다, 내가 그렇게 기억되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내 현실은 실패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또 바보같이 사는 것 같아도, 미련한 것 같아도 내가 인간의 길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분이 걸어가신 그 미련한 길이라면,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은 마침내 내 인생을 승리로 이끄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마침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통해서 다시 부활하시고 영원한 영광을 가지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바로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승리, 영원한 영광 가운데 거하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해 10월 달에 제가 잘 아는 미국의 한 유명한 배우가 LA 자기 집 수영장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제가 잘한다고 해서 그 배우가 저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애석해 하지는 마시고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아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프렌즈라는 아주 유명한 그 시트콤이 있습니다. 거기서 챈들러 역으로 나왔던 바로 매튜 페리라는 배우입니다. 예. 굉장히 인기를 많이 누렸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매튜 페리가 54세였습니다. 예, 젊었죠. 사망 원인이 밝혀졌는데 케타민이라고 하는 마약을 불법 과다 복용한 탓이었습니다. 예, 작년 10월 달에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 매튜 페리의 사망의 배후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기사에는 바로 이 죽음의 배후에는 자스빈 상하라는 여인이 있다라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자스빈 상하는 LA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인도계 미국인인데요. 모르죠. 우리가 길 가다가 한번 봤을지도. 예, 저 학교도요, 대학도 이 근처에서 다녔습니다. 얼바인에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또 영국 가서 석사학위를 하고요. 그리고 공부를 마친 후에 굉장히 활발한 그런 대외 활동을 했는데 주로 유명 인사들, 고위급 인사들이랑 굉장히 접촉이 많았습니다. 예. 근데 이 자스빈 상하라는 이 여자가 했던 진짜 일이 뭔가 하면요, 바로 그 유명한 인사들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고급 마약 딜러였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에서 그녀의 별명은 케타민 퀸이었습니다. 케타민 퀸. 여러분 아십니까? 누군가를 망하게 하고 누군가를 죽음으로 이끄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의외로 되게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분별이 없으면은 내 발로 그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죽는 겁니다. 여러분, 매튜 페리가요, 그는 행복하기를 늘 꿈꿨습니다. 늘 기쁨을 누리기를 원했고 평안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을 찾아서 계속해서 자스빈 상하를 찾았고 그 여자를 통해서 계속 마약을 공급받았고 결국은 행복이 아니라 만족이 아니라 평안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파멸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내 욕망을 따라간 인간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매튜 페리가 죽기 직전까지도 가졌던 소원이 뭔지 압니까? 죽기 직전에 그가 남긴 말들이 뭔지 압니까? 큰 거 한 방 놔줘. 큰 거 한 방 놔줘. 더 센 거 하나 놔달라고 하는 게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더 센 거. 여러분, 이 땅에는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파멸시키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그런 인간의 길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 길에 속으면 안 됩니다. 아니, 우리를 파멸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승리로, 생명으로, 진리로 이끄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2024년 올 한 해를 여러분 어떤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욕망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라도 되면 좋지만 그것도 안 돼서 투덜투덜 걸어온 인간의 길이었습니까? 아니면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길이었습니까? 여러분 어떤 길을 따라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인생의 참된 행복과 성공과 만족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과 기쁨과 그리고 생명과 그리고 성공과 승리의 공급처가 되십니다. 그거 아니고도 있는데요. 그거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데 선한 것은, 영원히 선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다 오염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내어 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참 행복을, 참 기쁨을, 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과 함께 가야, 그 하나님과 함께 가야 우리 인생길은 안전합니다. 여러분이 가짜 행복에, 가짜 만족에, 가짜 기쁨에 쏙지 않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길, 파멸의 길로 이끄는 그 인간의 길을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길을 가면 승리합니다. 내가 얼마나 똑똑하냐? 내가 2만 시간 아니라 3만 시간을 뛰었는데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3만 시간, 4만 시간 안만 뛰어도 소용없습니다. 누구와 뛰고 있는지, 어느 길을 달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길을 가면 여러분 살아서도 죽었어도 진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진짜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그리고 죽음의 길밖에 없었던 이 땅 가운데 유일한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승리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있으면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 테니까 다른 길 없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길만 승리의 길입니다. 사는 길입니다.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셔야 합니다. 그 길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면 내가 주님한테 갈 때까지. 급한 사람은 갈 때까지, 저처럼 너긋한 사람은 주님 오실 때까지. 네. 어디를 간다고요? 인간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알아주는 아웃라이어,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대에 나봇과 같은, 다 아니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 옳다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 내 인생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심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온전히 책임져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시라는 것을 내가 알고 바로 그 주님만 따라가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한 자리에서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한 곳에서 만나야 합니다. 주님이 기다리시는 바로 그곳에서 다 함께 만나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 그때는요, 저처럼 1만 시간 해도 아무 소용없는 제가 아마 음정도 틀리지 않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찬양하게 될 겁니다. 그때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빠지기 없기. 네,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 얼반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우리 자녀들은 한 자녀도 빠짐없이 우리는 빠지기 없기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진짜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